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그 일용직 일꾼들을 똑같이 대우한 것은 잘못된 일인가, 부당한 일인가, 요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 사임을 하고 FA 시장에 나왔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용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알아보니까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일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 전에 일을 잡지 못하면 당일로 넘어가면은 아예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먼저 컨택된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켰죠. 그랬는데 한 3시간 정도 후에 나가보니까 일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로운 주인은 이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을 시켜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요새 최근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주인은 또 3시간 뒤에, 그리고 일을 마치는 3시간 뒤에 다시금 나와서 그곳에 있는 일꾼들에게 일을 계속 시켜준 겁니다. 일단 일을 시켜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다라는 거를 지금의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품삯을 준 겁니다. 그러니 첫 타임부터 일한 사람들은 기대감이 벌써 크죠. 아니, 마지막에 문 닫기 직전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받는 걸까? 그러나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다 한 데나리온씩입니다. 그러니 첫 타임부터 일한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쵸? 화가 나죠? 그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주인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주인이 자기 돈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일한 품꾼이 뭐라 그러겠냐는 거죠. 예,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예. 자, 사실 이 예화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니 자기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을지 이런 거를 궁금해했고 그걸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기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처음부터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니 다른 모든 뒤따라오는 사람보다 자신들이 받을 보상이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의 예화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 결론으로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애초에 사람에게 허락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원, 생명, 영생의 복, 이런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르거나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큼을 생각하고 그 크기를 생각하고 전적으로 감사해야 됐습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서도 나는 이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당시 베드로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보상을 주셔야 해.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 나보다 뒤늦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복받는 것은 그거는 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에 오로지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택함받은 이 일꾼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잊은 채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결론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된다. 예.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고 목사로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실직자라는 상태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섬겼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또 어떨 때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 한량없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제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요. 제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제 미래는 불안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분께 저의 처신을 맡겨드리고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그저 순종하고 그래야겠다고 받아들일 뿐인 겁니다. 처음 된 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저는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다시금 옷깃을 여미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